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지만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애를 갖지 못해서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가득해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 됐다고 사무엘상 1장에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을 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은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올리기도 하시며, 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과 같은 곳, 음부의 세계 이런 건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 직장 문제 놓고 우리 취업 기도생 취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시려면 시험에 붙게도 하시고 직장에 취업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한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는 전도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정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건져주신다, 건짐을 받는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이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는다라지, 나일강변에서 바로왕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건짐받았다, 건짐을 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골목길이라는 거 아세요? 골목길. 근데 판교나 분당 같은 데도 골목길은 있는데요, 우리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막다른 골목길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주택, 아파트보다는 집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긴 골목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도라고 그러는데, 집들 사이에 이렇게 골목길을 쭉 나가지고 있는 길들이 있는데, 골목길 중에도요 막다른 골목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다방구 이런 게임 하다가 막다른 골목길로 뛰어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어요. 네. 죽는 게 꽥 죽는 게 아니고 아웃되는 거. 근데 요즘에는 막다른 골목길 없죠. 분당이나 판교에 무슨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요나가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에요.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구원이에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구원을 한정해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걸렸어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 병원에서 의술의 힘으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간혹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짐받는 거, 이거 구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생명의 문제나 요즘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 선지자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정도 막다른 골목, 이제 살지 안 살지도 불투명해.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은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오늘 제목의 9절의 말씀이 제목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자리가 내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지금도 지금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고요. 불과 며칠 전에도, 2, 3일 전에도 칠레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있는 시대고요. 지금 상황도 종교 간의 분쟁이 있어요. 이슬람 특별히 이런 분쟁들 때문에 난리치잖아요. 의학이 발전하기는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는 만큼 질병도 많아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서 생겨지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되게 짧아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4장밖에 없는데, 4장도 뭐 2장은 오늘 10절까지밖에 없죠. 4장은 11절까지밖에 없어요. 몇 절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인데, 아마 어렸을 때 할머니 계셨던 분들, 할아버지 계셨던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성경 동화처럼 듣던 요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지자 이름도 특별하지 않아요? 뭐 엘리사, 뭐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어렵지도 않고요. 요나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내 얘기 어떻게 보면. 예? 아니면 억양 악센트를 좀 주면 요나, 나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래.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침공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나훔서에 보면, 구약성경에 나훔서라고 선지서가 있죠. 나훔서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에 굶주린 족속이래요.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피에 굶주린 족속.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셨는데 요나는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니느웨, 그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요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예를 드세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여자들이 양산 쓰듯이 머리에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 박넝쿨 밑에 서 있다가 이 박넝쿨이 너무 뜨거우니까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룻밤 생겼다가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 그것도 네가 아끼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고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다. 하물며 내가, 너도 박농쿨을 아끼는데, 하찮은 박농쿨을 아끼는데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구원은요,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세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아직 세상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딱 한 가지 나와요. 한 절 나와요, 한 절.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이제 망할 것이라. 하나님 그 예언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니느웨 사람,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저들은 멸망받는 게 마땅한 거야.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요나를 가라 그러시거든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지만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요거 대입해 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 추석 명절이라고 오늘도 기도해 줬죠. 그런데 재환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추석이라고 멀리 또 갔다 온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랬는데, 추석 명절이면 우리 다 온 가족, 온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집이면 괜찮아요. 우리 뒤에 예비해 놓은 우리 추석 성묘 뭐 예배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1세계가 아니니까 명절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명절날 온 친척들이 다 모이면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가지고 제사 지내거든, 명절에. 예수 믿는 분들이 꼭 명절 앞에 목사인 저에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명절 왔는데 또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저는 둘째가 돼서 그런 권한이 없는데 아버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물어보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제사상 차리는 거는 동서들하고 같이 차리고요, 절하고 그럴 때에는 몇 걸음 뒤로 물러가서 절할 때에는 그냥 어디 숨어 있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탄의 행사를 멈추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분열할 수도 있잖아요. 쉽지 않죠. 사탄의 행사라고 치부해버리고 나는 못해 이러면 또 가족관계 참 어렵고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도 곧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을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 잔인한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그렇게 보이지만 기회만 되면, 음식 만들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지혜롭게 잘 전하는, 깍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음식 명절 다 끝나고 그냥 음식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욕심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이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더 넉넉하게 베풀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요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터부시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사랑하시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길 걸어갈 때는요, 요나처럼요 이렇게 풍랑도 만나고요, 물고기 뱃속에 막다른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지,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7, 80% 이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요나처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도 놓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빨리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요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난 가운데 배에서요 난리가 나, 요동이 치는데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요나가 깨달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일 것 같아. 보통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만나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든 영어 문제를 풀든 출제하신 선생님이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출제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출제의 의도와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요나는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요.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만약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깨달은 요나가,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깨달은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 2장 내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단어들이냐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2장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요나가 제일 먼저 택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가 불순종하여 피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에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풀 수 있는 방법이요, 요나가 이 풍랑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했던 건 기도예요.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죠.
세 번째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버려져서 자기의 머리에 바다 해초들로 감겨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시선을 자기가 바라보던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니느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시선을 주님께로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 고백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평안할 때는 망각했는데 곤란과 피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환란이나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환란이 왜 오는가? 고난이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어려움이 왜 오는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 참 많이 썼죠.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여러 책을 썼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라는 게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부르시는 사인을 주시는데 환란이 아니고는 너무 경미해서 우리가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 크게 확대하는 거, 그래서 들리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주님을 잘 안 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삶 속에 정작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의지할 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물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아니고는 요나처럼 주님을 부르고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불러주시는 음성 듣고요,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인 것 같다, 내가 지금 힘이 들다, 그럼 요나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그림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그려놓은 거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 제가 찾아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가 직접 찾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죠. 전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자, 적어도 사람을 생긴 물고기는요, 고래만큼 클 거예요.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육지에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엄치는 거 불편해서 낮은 물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하셨는데, 물에다가 토한 게 아니라 육지에다 토해서 살게 하셨다고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삶 속에 붙들고 있는 나쁜 것들,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질병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 주님이 명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토하게 하시는, 해방되게 하시는,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토하니라 그랬잖아요. 질병 가운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로부터 토해서 벗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관계의 문제로도 힘들어하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든 그를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를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내 인생 쫑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토함받은 요나처럼, 해방된 요나처럼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